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놀라운 경사가 일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약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 뭐 오늘날 말하면 이제 돌잔치인데 그 당시 아이가 젖을 뗐을 때 약 3살 전후의 그 나이에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성대하게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아마 그 지역에 뭐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야,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그 아브람,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그 족장이 세상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젖을 떼는 날이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겠고 아주 기쁨의 축제 그런 장이었겠죠. 이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기분 좋은 날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이름은 또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삭만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스마엘은 한 13년 전에 태어난 그 아이예요.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이 더 지났다면 이스마엘은 한 16 정도 나이가 됐을 거고 이삭은 뭐 3살 정도 이제 뭐 걸음마 좀 하고 그런 나이인데 이 놀렸다라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이거를 희롱을 했다, 어떤 데서는 학대했다. 자, 후처의 자식이 본처, 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학대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그저 그냥 장난치듯이 노는 것으로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모습, 뭐 형아가 그냥 귀여우니까 아이 데리고 노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쨌든 사라에게는 보기 좋지 않게 보였던 거죠. 사라가 볼 때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라죠. 이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매정하게 바라보고 행동을 합니다. 역시 그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한 모정이죠. 아들이 상속자가 되고 유일한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을
혹시 위협하는 게 아닌가? 그 자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절대로 안 되지 하고서 아주 매정하게 쫓아내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부탁을 하죠. 근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에 수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어머니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의 절박함이 나옵니다. 결국엔 쫓겨나죠. 이스마엘과 쫓겨납니다.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쫓겨나요. 15절 16절을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방성대곡을 합니다. 역시 아들을 향한 모정이죠. 이스마엘을 향한 모정. 그 땡볕에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얼마나 딱합니까? 사라의 모정 그리고 하갈의 모정, 그 사라의 매정함 쫓아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용하세요. 자, 하갈이 쫓겨났죠. 그 절박함 속에서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쪽 상황 저쪽 상황 다 똑같이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왜요? 자기 와이프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쫓아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거죠. 후처이긴 하지만 한때는 자신의 상속자 후계자로도 생각을 했었던 이스마엘 아닙니까? 애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부성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근심은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무력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늘 근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 다음 챕터에 보면 또 근심할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은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의 근심을 아세요. 그리고 답을 주시죠.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근심조차도 사실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일이죠. 약속의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던 결과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적인 행동 때문이죠. 어쨌든 문제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꼭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베스트 웨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이 본문을 보면 앞에 그 무력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연이어서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라야 굉장히 매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쫓았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나름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위자료까지도 챙겨주고 막 그래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굉장히 무심하죠. 아무리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게 무책임하게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방성대곡하는 그 하갈의 그 신음소리,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그저 내쳐진 줄 알았고 여기에서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은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한 민족, 열방, 정말 연약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수많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이스라엘 민족 중심적으로 이 역사가 기록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셔서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또한 세 가지 묵상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요. 하갈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방성대곡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근심을 아십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셔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베스트 웨이를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린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푸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온 열방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발견하시며 선교적인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또 금방 갈등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가장 좋은 결정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쓰시지만 모든 열방 열국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온 민족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적인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